자,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성령의 파도와 모슬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빅 픽처, 하나님의 얼티메이트 비전을 붙잡으시고 그 방향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파도를 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부흥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쓰나미라는 책을 쓰신 피터 추카리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도를 타는 데 있어서 계시적인 비밀은 그 세대를 향하여 밀려오는 하나님의 계획의 파도를 붙잡는 것이다. 붙잡는다는 의미는 정해진 때를 알고 자세를 취하고 있으라는 것이다. 서핑 보드 위에 바로 서서 다가오는 파도 앞에서 기다리라. 파도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개인적인 훈련의 자리를 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고 나면서 주님을 기다리라. 파도가 올 것이다. 그것은 집채만한 파도일 것이다. 큰 파도가 오는 것이 보이면 그 순간을 붙잡아 파도에 오르는 것이다. 당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다. 방향을 잘 잡았다면 파도가 이제 당신을 잡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이제 당신의 삶을 이끌고 갈 것이다. 파도가 오는 방향을 잘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파도가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다가오는 파도를 탈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해 가신 온 지구 역사, 온 인류를 인도해 가신 빅피처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소아시아에서 굉장한 그 아시아에서 부흥이 있다가 그 선교의 방향의 시계 방향이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는 유럽으로 가면서 성령의 파도는 이제 유럽을 향하여 서진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마케도니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유럽은 모든 바바리안, 아주 미개한 민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야만인들, 반달족, 고스족 이런 야만인들이 유럽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면서부터 유럽은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우리가 이렇게 뭐 유럽도 가보고 아시아, 뭐 네팔, 뭐 이런 뭐 북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고 뭐 중국도 가보고 이러면요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갔던 거, 이번에 튀니지아는 그래도 옛날에 복음이 한번 거쳐갔던 곳이라 이 네팔이나 이런 나라하고는 또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430년 전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면서 이 성경이 전 세계로 보급될 수 있었고 그 엄청난 발전을 향할 수 있었고 뉴턴의 수학, 물리학, 그래서 산업 문명을 통해서 지난 1900년간 유럽은 문명의 전성기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파도가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은 철저한 그 파도를 탔어요. 그때 파도를 탔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청교도 중심으로 나라를 시작해서 그 당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겠다는 신학대학으로 그 학교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 작가 토크벨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는데요. 1831년 그가 미국에 도착한 순간 나의 첫 느낌은 이 나라의 종교적인 공기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첫 느낌은 이 나라가 굉장히
종교적이다.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나라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저들이 정착했던 뉴 잉글랜드 에어리아, 이 버스턴을 이제 가보면요, 여러분들이 미국의 처음에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온 곳 도시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뭐 거리 이름도 무슨 뭐 철치 스트리트, 뭐 세인트, 뭐 무슨 바나바스, 뭐 세인트, 뭐 누구 스트리트, 뭐 이래갖고 다 이름들도 너무너무 종교적이에요. 거룩해 보여요. 그러한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이 센 국가가 되어서 각종 전기, 전화, 전신,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라디오, TV, 핵무더기, 유전공학에 꽃을 피우며 지난 300년간 온 세상을 리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과 함께 그 주변에 있던 뭐 아프리카, 남미에서도 함께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그들 가운데도 만만치 않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파도가 아시아로 나아가서 한국, 중국, 이제 또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뭐 이렇게 계속해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중국의 크리스찬의 수는 전 세계에서 숫자가 가장 많다고 하잖아요. 뭐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다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지금 아시아의 이 중국과 한국은 명시공이 온 세상을 리드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도요 삼성, 뭐 LG 없는 데가 없어요. 이번에 튀니지아 가는 데 곳곳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부터 삼성, 저기 카트만두, 네팔 너무나 시골 공항인데도 가면 LG, 하여튼 한국이 다 판을 치고요. 뭐 지난번에 어디를 가든지 싸이를 하냐고 나보고 우리 보고 가는 데마다 뭐 그 춤을 좀 춰봐라 뭐 하여간에 그렇게 한국의 한류 그 문화, 아트 컬처 이런 것들이 온 세상을 지금 이렇게 매료하고 있다는 그런 걸 느끼면서 한국이 그 파도를 잘 탔구나. 그 파도를 잘 타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막 교회들을 세워가고, 중국도 비록 지하교회이지만 언더그라운드 처치 속에서 엄청난 지금 기독교 문명을 이루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또 중국도 많이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그때 일본도 같이 그 성령의 파도를 탔으면 끝까지 그 하나님의 파도의 열매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일본이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플러스 했지만 그 파도를 못 탔습니다. 성령의 파도를 못 타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원전 사고, 무슨 뭐 지진, 쓰나미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일본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디클라이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 파도가 몰려올 때 그 파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잡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부유함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고, 때문에 우리가 그 파도가 지나가는 방향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며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개척해왔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방향을 인도해 가신 것을 보니까 이 성령의 파도를 따라 인도해 가시고, 그때그때 성령의 파도가 임할 것을 미리 가서 막 기도시키는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이제 지난 16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깨닫게 됩니다. 처음은 물론 우리 이제 박흥수 목사님이 우리 부교육자가 되시면서 이스라엘에, 하여튼 우리는 이스라엘을 기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우리 자신의 선교는 이제 중국의 갈보리 신학원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왔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오키나와의 그 오키나와 은혜교회, 지금 그분들은 이제 나오셨지만 그 교회는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뭐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김양호 목사님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키르기스탄의 신경희 목사님에서 종합대학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원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NEI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또 역사하신 걸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네팔로 이렇게 파도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팔의 복음의 문이 열렸잖아요. 또 인도에서도 지금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 나라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를 사로잡는 큰 두 나라를 지금 중국과 인도로 갈 정도로. 근데 우리는 미리 앞서가서 거기서 그 나라들이 성령을 받도록 막 기도시키고, 그러면서 그 나라가 막 발전하는 모습을 지금 벵갈로가, 우리가 할 때 벵갈로 공항은요 바닥도 시멘트였고요, 세상에 화장실은 우리나라 1950년도 화장실 같아갖고 정말 화장실 냄새 때문에 막 코를 막고 다니는 그런 공항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벵갈로가 보니 완전히 국제공항, 완전히 뭐 인천 국제공항 능가하는 그런 새로운 공항이 지어지고 인도 전역에서 가장 빨리 발전하는 도시가 벵갈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 곳에 가서 빨리 우리는 기도를 하게 했어요. 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그래서 막 거기서 그 역사에 함께 타면 그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걸 눈으로 보면서 This is amazing. 네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50불이 이제 내일 이제 우리가 힌두권을 보겠지만 그 나라의 그 GNP가 150불이에요. 150불. 1년 평균 수입이 150불입니다. 한국은 거의 3만 불을 다 가는데 그렇게 못 사는 나라인데요. 지금 우리가 가보면 발전하고 있는 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가보니까 온 나라를 다 뜯어놨어요. 그래서 막 교통체증인데 이 길을 다 뜯어놓은 걸 보니까 불편하긴 하지만 마음에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발전하고 있구나. 지금 도로를 바꾸고 기찻길을 트레인을 놓으려고 막 지금 우리나라 옛날에 무슨 1차 개발계 2차 개발할 때 막 거리마다 다 뜯어놨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런 식이에요. 지금 네팔이 다 뜯어놨어요. 거리마다. 흙먼지 때문에 정신없이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어떤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성령의 파도가 지금 네팔을 벌써 이렇게 통과하면서 인도, 네팔, 힌두권.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막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데 올해부터, from this year부터는 모슬렘권으로 우리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벌써 우리가 요르단 2번 갔다 왔어요. 제가 갔다 오고 우리 그 다음에 뭐 튀니지아 갔다 오고 뭐 시리아 거기 쪽에 지금 우리가 서포트하는 선교사님이 3분인가 4분, 5. 하여튼 여러 명이 됐어요. 모슬렘권에 지금 5분의 선교사님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모슬렘권으로 저기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파도가 이제 한 번도 가지 않은 것이 현재 이슬람 땅입니다. 그리고 이 모슬렘권을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파도를 가기 전에 우리로부터 가서 준비시키면서 그때 우리가 북아프리카에서 우리 김현철 목사님과 함께 처음 이슬람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후 처음으로 튀니지아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이면서 기도회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나서 우리에게 선교사님이 다녀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의 집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부터 한 주도 안 빠지고 선교사님들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준비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렇게 센스를 하라고 지금 이런 스토리를 말씀해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 교만하지는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가셔서 옛날에는 모슬렘권 생각도 못하게 하시더니 갑자기 얼마 전부터 모슬렘권 와서 집회하게 하시고 기도의 집을 후원하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막 그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지금 성령의 파도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준비된 나라들은 그 파도를 타고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걸 못 붙잡으면은 파도가 지나갔지만 아시아에서도 그 파도를 타지 못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 아직도 굉장히 낙후되고 있습니다. 그 파도를 잡았던 한국이나 중국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나라가 급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도를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가는 곳에 미리 가서 중보기도로 그 나라들이 파도를 붙잡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북아프리카 이 모슬렘에서 지금 기도하는 부담을 주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파도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를 통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당신들 그 나라들이 파도를 타시오, 붙잡으시오. 그래서 저는 막 지금 소원이 뭐냐면요, 곳곳마다 기도의 집을 세우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보면요, 뭐를 제일 잘했어요? 저는 중보기도 하다 왔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나는 중보기도 하다 나는 기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실까? 그러면서 제 비전은요, 곳곳마다 기도원들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집을. 지금 딱 하나 거기 생겼잖아요. 그 튀니지아에, 북아프리카 안에 거기 튀니지아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기도의 집이 알제리도 생기고 또 곳곳마다 막 모슬렘권 기도뿐이 할 수 없어요. 거기 못 정하게 하니까 복음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지막 그 성령의 파도는 이슬람을 거쳐 이제 이스라엘이 종착지라는 것입니다. 쓰나미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 쓰나미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의 종들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정훈 자매님이 바로 전략적인 것, 그런 위치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기도의 집을 주셨는지 제가 가서 봐서 I was so amazed.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기도의 집을 이 정훈 자매에게 부탁을 하게 하셨나. 바로 통곡의 벽에서 걸어 올라가는 바로 주이시 쿼터 안에 이방인들 발도 들여올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그 집이 뭐 몇억 원, 4억 원짜리 그 집을 종은자매 보고 맡아서 그냥 사용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 옥상에 올라가면요, 바로 이제
제3성전 지을 그 성전이 보이고 지금 모스크 성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보면서 우리가 막 락돔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주 전략적인 아주 높은 곳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집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좋은 자매님이 지금 거기서 굉장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숙 집사님 이제 아이압에서 훈련받고 이제 이스라엘 가는데 그 좋은 자매님이 지금 와서 같이 기도할 사람 보내달라고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좋은 자매님 거기 가서 같이 기도하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중인데 anyway,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파도가 오는 방향이 예루살렘인 걸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가서 사람을 보내시키는 거예요. 저도 올해 2주 동안 이스라엘 가서 기도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서 그 마지막 파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파도가 올 때 우리가 중보로 준비를 해놔야 그 파도를 잡지, 중보로 준비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 파도를 못 오게 그냥 막고 있으면 그 거대한 파도가 와도 그 사람들이 그 파도의 영향력을 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스라엘까지 이 파도가 가게 될 때 제4 성령의 파도가 이스라엘 회복을 향하여 지금 거침없이 밀려가고 있고 바로 그 안에 있는 이슬람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져주시고 축복하시고 넘쳐난 많은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령의 파도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원 뉴맨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벽을 허물고 그래서 우리가 저는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지난번에 네팔 목회자 컨퍼런스에서도 마지막 설교에서는 이 화해, 이번에 튀니지아에서도 그 자동차에서 오는 내내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다. 지금 이 튀니지아에서 있었던 그 누굽니까? 성 어거스틴, 알제리에서 태어난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무시했고 유대 뿌리를 제거하려고 노력했는지 이거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원유맨을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인디아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이번에 이제 10월 10일 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스타 인터내셔널 그 컨퍼런스가 알라바마에서 열리는데 거기서 제가 이번에 또 영어로 이제 설교를 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전할 수 있도록 10월 12일 꼭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nyway,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과 열방이 한 세 사람이 되는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포커스를 알고 그래서 이 마지막 밀려오는 성령의 파도는 이스라엘과 열방이 원유맨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이슬람을 정복하고 지나가면서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회복하고 이스라엘 회복할 때 요엘서 2장 27절 2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회복되면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줌으로 전 세상에 온 거대한 추수가 일어난다는 그 마지막 제사 성령의 파도가 지금 모슬렘 땅과 이슬람 땅과 이스라엘 향하여 도도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 선교를 쭉 다니면서 그걸 확신합니다. 지금 성령의 파도가 그 땅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준비해야 되냐?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도를 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땅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야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My witness. 이게 마르쿠스 순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파도를 타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일까? 제가 지금 그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순간순간 시험을 패스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증인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마지막에는 성령과 신부가 파트너십으로 추수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증인의 사명을 성령님과 함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모슬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제 우리가 지금 기도할 타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월드 워치 리스트 그것을 보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첫 번째는 노스코리아 북한입니다. 가장 핍박이 심한 나라가. 근데 두 번째 사우디아라부터 아프가니스탄 이거 다 46개 나라가 다 저기 지금 눈에 보이는 수단까지 다 모슬렘 이슬람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슬람은 지금
난공불락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거대한 성령의 파도가 올 때 이 이슬람의 난공불락도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성령의 파도가 오는 걸 알고 사돈도 어그레시브하게 지금 자기네 이슬람 확장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아요. 지난 세기에 무려 모슬렘 인구가 500%가 증가했습니다. 기독교는 쇠퇴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독교는 1900년도 26.9, 1980년 30%, 그 다음에 2000년 29.9, 2025 20%,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전망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머슬렘은 12.16.5, 19.2, 2025년은 30%까지 점점 올라갈 전망. 그래서 이제 이 모슬렘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할 때가 왔기 때문에 사단은 더 강하게 그들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거대한 파도가 지금 그 땅을 향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믿는 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땅에 그 예수 믿는 자들의 배경을 보면 70%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슬람권 중보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파도가 이슬람권에 불어와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무슬람들에게 역사하시기를, 또한 그 땅에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기독교를 옹호하고 강력한 민주정부가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리아의 그 내전이 속히 종식되고 바사르 알라사드 대통령이 시리아 내전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난민들에게 복음의 문이 계속 열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건 시리아 내전 때문에 온 난민들이 너무 삶이 힘드니까 복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리아 난민들 사역을 올해 지금 하나님께서 하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렇게 지금 그들이 마음이 낮아 있어갖고요. 우리 시리아 그 선교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시리아에 3년 4년 있어도 한 명 전도했까 그러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몇십 명, 50명, 60명이 지금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영혼 구원을 해주시고 또 핍박 가운데 있는 아랍의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을 보호하시고 담대한 믿음과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랍권 전역에 기도의 집이 생겨나도록, 이게 제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튀니지아 기도의 집 같은 그 집을 가보니까 거기에서 한인교회 그 목사님이 우리가 한 번도 안 보이고 한 주도 안 걸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1년에 몇 번은 북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그 옷을 쓸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한대요, 거기서. 그래서 또 같이 기도하신대요. 이 작은 기도의 집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임 받습니까? 이런 기도의 집이 더 많이 생겨나고 십자가 달린 교회가 알제리에 생겨나기를, 크리스찬 카페가 생겨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유럽, 미국 등 전 세적으로 밀려오는 이슬람권 영향에서 그 기독교를 지켜주시고 지금 한국에 이슬람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굉장히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 57개 이슬람 국가 연합기구인 이슬람회의 OIC가 최근 한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선 한국 대학생들을 사로잡겠다는 그 목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의 KAUST라는 대학을 설립해서 전 세계 우수한 학생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공모하면서 서울대학에도 그 공모가 났다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몇백만 달러 연구비가 나온다. 이래갖고 지금 많은 지금 대학 교수들이 물질에 혹해갖고 거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이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에서 60개 대학을 선정해서 그 대학의 그 연구 학생들에게 몇백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60개 대학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에 6억 달러 이상의 원유 판매가 들어오는데 6억 달러 이상에서 20%를 이슬람 선교비로 매일 지원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질이 지금 이슬람 선교비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달 서울대학교 게시판에 서울대 이슬람 선교회 창립총회를 갖고 회원을 모집했다는 광고가 사우디 학생이 그걸 갖다 붙여놨는데 300명이 그날 등록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 50명만 중동권에서 온 사람들이고 나머지 250명은 다 한국 사람들이 다 이슬람 선교에 등록한 거야. 물질 통해서 연구비 받고 오일머니를 혜택을 받으니까.
한국 인천 송도에 국제 이슬람 대학교를 설립하는데 이 학생들에게 무상의 교육, 입학비 전액 무료, 수업료 전액 무료, 그리고 그 학교에 대형 모스크 사원을 건립한다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988년 한국의 올림픽이 끝났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기자가 귀국해서 쓴 칼럼은 한국은 차기 이슬람 국가가 될 것이고 한국을 이슬람화하면 동남아와 극동을 이슬람화하기에 전략적으로 가장 좋은 곳에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을 이슬람화 만들려고 먼저 이 이슬람의 특징은요, 위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위부터. 그래서 인재들을 사로잡는 것이, 대학생들을 사로잡고 탁월한 사람들을 사로잡으면서 그들이 정권자가 되었을 때 정권적으로 이슬람을 밀도록, 이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때문에 한국의 이슬람 뿌리가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 파송 선교자 중 3%만이 이슬람권에서 사역해서 1982년부터 2001년까지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 파송된 선교사의 수가 지금 15,000명에서 27,000명, 3만 명 이하입니다. 그렇게 지금 15억, 1.5 빌리언 모슬렘들을 위한 미셔너리 숫자가 27,000명인데 한국에만 모슬렘들이 파견한 모슬렘 선교사가 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모슬렘권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모슬렘권에 가겠다, 우리가 지원합니다. 우리가 지원합니다. 한 달에 1,500불이면 튀니지에서 살고요. 인도 같은 나라는 한 달에 한 400불이면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근본주의 무슬림들의 살인행위가 그쳐지도록 알카에다 테러가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고만 해서 이슬람과 이스라엘이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여 원유맨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